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가리지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이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우리에게 힘있게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언어로 우리 이야기로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어져서 목양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듣는 창세 언약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아, 이 이야기는 이런 뜻으로 내가 기록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말씀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이 말씀들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 언어로서 해석해서 잘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는 그 말씀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반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들을 것 같으면 막 믿지 않는 가족을 죽이라 이런 것으로 들려버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거든요.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위의 언어예요. 위의. 근데 이 위의 언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것이 이 아래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아래 언어인데 위의 것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아래에 있는 이 인간들이 형이 하하게 있는 이 인간들이 형이 상하게 있는 그 이야기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위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아래 이야기를 가지고서 위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 그 성경으로서 인하여 본인이 죽임을 당해요. 본인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애굽에서는 그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줘봐야 그들은 그 말씀에 뭐하냐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광야로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러고 온 것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나온 자들은 마치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구름 아래에 있고 하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는 것은 뭐와 같으냐. 성령으로서 거듭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언어로서 그걸 해석을 할까 봐서 그 말씀을 모세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로 버전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하고 지금 이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십계명은 달라요. 그 다른 이유는 건 뭐냐면은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와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냐?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언어로 애굽식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언어로 받는 자들로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 하느냐?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이 본문 이야기 같은 이것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달아보기 위해 가지고서 가짜들을 좀 일으키는 거예요. 가짜들. 요거는 꿈꾸는 자들. 그 지난 시간에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꿈꾸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몽사를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하려고 그러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읽어볼 것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이들이 다른 신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내는 그 여호와를 자꾸 잊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게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잊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왜 이리로 건져냈느냐. 그 의미를 잊게 하면은,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냐.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의 적은 뭐냐? 내가 적이에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적이라니까. 어? 신앙은 싸움인데,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데, 싸움을 하려면은,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은 여러분 자식들이지, 남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왜 여러분 자식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 새끼가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명예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새끼를 가만두지를 못하잖아. 그 새끼를. 왜 말하냐? 우리가 자식을 싸우는 이유, 부모가 자식을 방기하는 거,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건 쉬운 얘기로, 목사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 돼버리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예리하게 여러분들과 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칭찬 들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거. 아니요, 우리는 칭찬 들을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럼 칭찬 들을 일을 하지 못하고 왔을 것 같으면 여기서 뭐를 받아야 돼, 그러면?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법이 있다. 이 순서가 있다니까. 먼저 뭐냐? 법을 줘가지고서, 법이 뭐예요? 우리 잘못된 걸 지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가 따라온다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먼저 뭐 하냐? 진단받아가 진찰을 해가지고서 뭐가 잘못되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방전이 따라온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고 은혜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예수가, 우리를 죽이러 온 예수가 먼저이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가 나중이라니까.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곧 뭐냐?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 뭘 살라고? 야, 네 주제가 어떤 건지 모르고 네가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독사 새끼라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독사 새끼고 지옥에 갈 놈 이렇게 이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 퇴져라, 연병하려면. 그런 욕도 안 하고 키워봤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키웠다니까. 그게 욕이 아니에요, 욕. 그걸 욕으로 들으면은, 그거는 부모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아버지 뜻대로 좀 살아서, 가나안 땅은 복 받는 땅이잖아. 복 받는 땅.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한 땅이잖아요. 그럼 복 받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 받고 잘 사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약속 안에 들어가면은 복 받고 약속 벗어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 복 받고 우리가 못나서 저주받고 그게 아니고 약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이건 마치 어린 양의 피만 발라놔놓으면 피를 바른 그 집안에 강도가 있든지 살인자가 있든지 뭐 개구신 짓을 하는 인간이 있어도 피 보고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그 피가 곧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이에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누구든지 어린 양이 피 발라 있는 집은 내가 살려놓겠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강도를 할지라도, 내가 살인자를 할지라도 피만 있으면 산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만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다 지나고 나니까 진짜 살았네? 와, 우리 하나님이 내 꼬라지를 안 보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그 피가 얼마나 귀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너무 착한 사람이야.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이 뭐하냐? 에이, 피 안 바르면 어때? 내가 착한데. 근데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은 죽고 피 바른 강도는 살아났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강도에게 있어가지고서는 피는 뭐냐?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냥 벌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벌로 여길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를 절절하게 아는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피의 의미를 모르면은 교회 와서도 엉터리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게 아니고 엉터리짓 하다 간다니까. 모세는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해서 넣어준다 그러잖아.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땅을 넣어주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약속 안에 그거 하라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그 약속이 뭐예요?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약속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을 버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몽사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잊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고, 그 몽사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어요? 겨라 그랬어요? 밀이라 그랬어요? 겨라 그랬잖아요. 그 겨를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 인간들이 다 말하는 교훈이에요. 교훈을 겨라 그런다니까.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인문학이라고 해서 인문학,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걸 가지고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 전부 형이 하학에 속한 학문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백날 해봐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니까. 심리학으로 하고 철학을 하고 뭐 상담을 하고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인간의 이거 이성만 치료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본질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껍데기만 해가지고 심상히 고쳐주면서 괜찮다 이런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너희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하겠냐? 거짓말이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 징계하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23장에 그러잖아요. 이놈들이 내 천상의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것 같으면은 저들의 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깨뜨릴 거 아니냐. 근데 저 새끼들은 내 회의에 참석도 안 한 놈들이 지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 훔치기 위해 가지고서 괜찮다. 그런 걸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꿈꾸는 자들은 항상 누구 편을 주느냐? 인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편을. 여러분들이 강남에서 여러분 편 들어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의사는 병과 싸우듯이 목사는 뭐 하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오늘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네 아내나 네 자식이나 네 친구나 네 가족 중에서라도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함한가. 같이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도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북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러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네 아내고 네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니까 그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한 가족은 뭐겠어요? 어떤 가족이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가족제는 전부 템포럴이라고, 허사이라고, 허사. 이 아래에 있는 이 가족은 실상의 가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실상의 가족. 그 진짜 가족은 우리라니까. 이 교회 안에 온 이 한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을 마시고 한 피 받아서 구속을 받은 형제들이 진짜 가족이라니까. 우리가 장차 갈 것 같으면은,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한 피,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지 이 밖에 있는 자들은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서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간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달끼리 장사 지내고 니 날 따르라니까. 그게 하나님은 인정이 없는 분이라, 인정이. 하나님이 인정이 있었을 것 같으면 죄인들 죽일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에 인정을 두지 말란 얘기예요. 신앙에 인정을 두지 말란 얘기예요. 신앙은 냉정한 것이니까, 냉정한 것이니까.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네 가족 중에서라도 네 신앙과 다른 모습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자 그럴 것 같으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으로 막 문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냉정해요, 이게. 기독교는, 이거는 인정머리도 없는 기독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기독교는 인정머리가 아니라니까. 근데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네 목숨 버려가 사랑하라 그런다니까.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 제발 가족 개념을 하시라고. 땅의 가족하고 하늘의 가족은 달라요. 땅의 가족은 부정 모혈로 태어나면 우리 가족이에요. 하늘의 가족은 위로부터 나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야지 하늘의 가족이라니까. 교회는 하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 땅의 가족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가족이라도 여러분들 냉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하늘로서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래 것에 우리가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을 구원을 비유를 많이 들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 갈 것 같으면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을 가는 순간 친정을 잊어야 돼요. 친정이 계속 발목 잡으면 안 된다니까. 시집으로 가면은 시집의 삶이 따로 기다리고 있다니까. 시집의 삶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여자를 결혼할 때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사가지고 온다니까. 사가지고 온다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왔다면,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주고서 우리를 샀는데 우리가 다시 친정 생각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거를. 그 친정에서 빼내오려고 돈을 지불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불을 했는데, 그러면 값을 주고 사왔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정에서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로 내올 때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나왔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들 속에 뭐를 담는 일을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희생을 담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시집을 오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시집의 법도를 쫓아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집의 법도를 쫓아서. 친정에 있는 가족은 옛 가족이고 시집으로 오면은 새로운 가족이 있다니까. 나를 피로 값주고 산 그 남편의 가족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시집으로 왔는데 여기에 와 있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라도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자고 뭐 어떻게 꼬시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걸 다른 말 말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옮겨졌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옮겨졌어요. 옮겨져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자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용납하라 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인간의 의를 또 부추긴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가만둘 수가 없죠.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 것은 뭐냐? 애굽에서 피를 주고서 피값을 주고서 건져낸 그 여호와를 잊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서 은혜가 걷어지면 안 된다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걷어지면 안 된다고. 그 은혜를 훼손시키는 게 뭐냐? 법이에요, 법. 법은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느냐?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래서 법도 개판으로 사는 사람은 법 얘기 못해요. 개판으로 사는 사람은 법 얘기를 못한다니까. 지가 그래 떳떳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꼭 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착함을 가지고 세상이 정한 어떤 착함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어떤 신앙이라고 자꾸 이게 내밀 것 같으면은
그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신앙이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의 어떤 자기 잘남을 가지고 내가 착함을 가지고서 무언가 자꾸만 뭐냐 지적질하고 법으로 쓸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적이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해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일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치는 자가 돼버려요. 교회 섬기는 거 좋은 일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딱 됐을 때는 뭐가 되느냐, 발언권을 딱 세우는 거예요. 딱 목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뭐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대적자가 딱 돼버린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자기 의를 가지고 지금 교회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마일리지 쌓듯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마일리지 쌓듯이 있을 것 같으면은 결국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은혜를 가린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에 노출될 수 있어. 내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깨어지는 이 일들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 여기 기생을 하고 있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에서 문둥병 설교할 때에 모든 인간은 다 문둥병 복인자예요. 복인자. 이걸 밖으로 바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면 그때는 제사장 찾아가 가지고서 문둥병에 대한 그 제사를 지내라 그러잖아요. 격리화 시키고.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법이 있어. 두 법이. 지난 시간 금요일을 살펴봤잖아요. 두 법이 있잖아요. 몸의 구속을 왜 기다려야 되느냐. 이 두 법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과 우리 인간의 법이 싸우는데 인간의 법이 더 세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우리는 자꾸만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언제? 우리가 콜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고 나서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이기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정에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문 열기 전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 딱 봤을 때 마음이 팍 바뀌어져 가지고서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중유골이에요. 집에 들어가 보세요. 딱 이렇게 서 있잖아. 지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으면 내가 못 이겨.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구약식 같으면은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신약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없다. 무시로 하라잖아. 무시로.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겠대. 기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뭐 은혜 받아가 뭘 한다 해가지고서 그것이 열흘 가지 않아요. 일주일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내 속에 내가 강한 놈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야, 내가 나를 기도하면서 그래. 나대지 마라. 제발 나대지 마라. 좀 가만히 있거라. 나대지 마라. 상대에 문제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내가 거짓 선자 꿈꾸는 자들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해 본다니까. 그 밖에 이렇게 내 앞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불편한 사람들을 세워놨을 것 같으면 그걸 누가 세팅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그걸 세팅해 놨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세팅된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전사님 그래 안 그래? 불독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 못 이긴다니까.
힘으로 하면 이기지요. 레프트 라이트 한 번 하면 그냥 격투기 한 번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면 항상 은혜 받은 자가 지는 거예요. 소원해보고 이해하고. 이긴 놈은 계속 이기고 살아요. 진 놈은 계속 지고 살고. 그게 곧 뭐냐? 내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라니까. 그래서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말라는 게. 이게 이 신앙생활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지금 보세요. 너희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네 그거 인정을 보지 말아라. 아주 애석히도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주. 그래서 먼저 죽일 때 네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돌로 치니까 네가 먼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시냐고 이거를. 이게 그럼 가족을 죽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소리지.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소리지. 신앙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 타협하지 말고. 제일 나쁜 게 신앙이 타협신앙. 타협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바꿔준다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친정집에서 시집으로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값을 주고 왔어. 이제 근본을 옮겨놨어. 이거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어. 그럼 존재가 달라진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신분과 수준을 이걸 놓치지 마시라니까. 신분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이거예요. 전에는 네가 저기 있었는데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네 어떻게 살아야 되겠노? 이제는 그게 전에가 있고 이제가 있어. 전에 이 얘기는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이걸 우리 존재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이제 우리 존재 변화가 왔어.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니까. 애굽에 있던 자들을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잖아요. 이거는 죽음 아래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걸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옮겨놨다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무덤 밖으로 빼내놓은 거예요. 이제 무덤 밖에 빼내놨다. 무덤 밖에 빼내놓고 이제부터는 뭐냐. 너희들은 이제 빛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생명에 속한 자야.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걸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출생과 같은 거예요. 출생과 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둠에 있어서 어둠에. 거기서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 엄마가 어떻게 돼요? 엄마가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어둠의 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토해내요? 빛의 세계로 토해내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엄마가 네 잘해라 12시에 차려 하지 않았다니까. 가르치지 않았어. 딱 이거 토해내놓고 아이를 낳고 나서 물과 피를 쏟아가 낳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물과 피 쏟은 값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아이를 부모가 훈육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 이 가족 제도에서는 모계사회. 유대인들의 가족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일 것 같으면 유대인 취급을 해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 이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럼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훈육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엄마 몫이에요. 엄마 몫. 요 엄마의 모습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그래요. 마귀도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의 자식만 자식으로 인정하느냐? 예수가 낳은 자식만 자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엄마와 같은 거예요. 엄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과 피로 쏟아가지고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계속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여 저놈 잘못될까 봐서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저 다른 신들이 와서 저놈들 업무하지 못하도록 내 백성 지켜야 되겠다는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엄중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 바로 해라, 바로 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내 집안 식구들 속에서도 이상한 놈도 뭐 다른 신 선지자 할 것 같으면 그걸 둬서는 안 된다. 둬서는 안 된다. 그거는 냉정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냐고. 못 돌아가지요. 못 돌아가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냉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냉정하다고. 우리는 지금 이제는 사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잊어버리세요. 전에는 거기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전에서 이제로 넘어올 때 누구 때문에 넘어왔다?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넘어왔어요. 그럼 전에서 이쪽으로 올 때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서 우리는 뭐냐? 값을 치르고서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뭐냐? 값 주고 산 사람을 그냥 놓으려고 사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값을 주고 이리 사온 것은 그때부터 노세 네 맘대로 살으라고 사온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가정에 예수님의 나라에 법도가 있어. 법도. 그 법도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식구로 지금 뭐 하느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본받으라. 그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정체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의 변화도 있고 수준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의 변화는 정한 그게 기준이 있다 없다? 누구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식 먹는 것이 달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먹는 것을 일로 여기는 거예요. 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은혜로 이렇게 옮겨졌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은혜 말씀을 먹어야 돼. 그 은혜 말씀이 어디냐? 저 위의 말씀이라. 위의 말씀. 아래 말씀은 법이고 위의 말씀은 은혜예요. 은혜. 아멘? 예. 그 은혜 말씀을 먹어야 이 심령 속에 뭐가 있냐?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서 그래 은혜로서 뭐 하느냐? 법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법을 이기면서 우리 안에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 뭡니까?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우리 빛의 나라를 옮겨놨잖아. 빛의 나라에서 옮겨졌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빛의 나라에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신 섬기자 할 것 같으면 그 신은 어떤 신이겠어요? 빛의 신이겠어요? 어둠의 신이겠어요? 어둠의 신이지. 그럼 빛의 아들이 어둠의 신 섬길 수 있다 없다? 못 섬기겠죠. 그럼 어둠의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가족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걸 가족으로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인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회를 해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이 이상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뭐하냐.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토해내버려요. 이거 들어오면 안 돼. 내 몸에 이게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몸이 알아서 뭐하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평생에 듣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살았는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서 율법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를 챙겨준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뭐 해야 되냐? 배격을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뭐가 되냐?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난 그 배경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있잖아.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야곱이 죽고. 그럼 야곱은 어떤 놈이었어요?
자기라는 이 몸뚱이를 우상으로 섬기던 자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하는 놈이 이 야곱이에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죄 아래서 난 우리의 모습이 그 야곱이에요, 야곱. 그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섬겨도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그걸 다른 신이라고 그러죠. 다른 신. 야곱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네 속에 너를 죽여야 돼.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너를 죽여야 돼. 그 우상을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네가 그 우상에 잡혀 먹어가지고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죽여버리고 뭐 하느냐? 이스라엘로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름을 계명을 시켜준다.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너 다른 인간이야 이제. 내가 야복강에서 너 한도 뺨 쳐서 너는 죽었어 이제 이스라엘이 새 이름 받아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야.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놈을 죽이는 놈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야곱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은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이죠. 새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새사람이 하는 이 일이라니까. 이걸 신약식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 안에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은 뭐냐? 지 몸뚱이 챙기는 거예요. 지 몸뚱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자기 몸이 신이라. 자기 몸이 신이라. 자기 몸. 근데 성령의 소욕은 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예수의 것으로 살아야 돼 이놈아. 예수의 것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네 몸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토해져 나와야 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서 받은 것들이 다 토해져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뭐냐? 예수님께 받은 것을 토해내는 삶을 살도록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하는 놈이 뭐냐?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때 신앙생활을 몸뚱이 편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몸뚱이 편한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이 몸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몸뚱이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몸뚱이를 자꾸만 귀찮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일을. 이게 우리가 자면서도 이건 하나의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표상이고. 똑같이 이게 누워 자기 하지 않아요. 자면서 그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자고 보세요. 그 자면서 그냥 곱게 자요. 맨날 뒤척어요. 그냥 곱게 자면 여기 등창이 생긴다니까. 쉬운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몸뚱이 변해보세요. 하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몸을 위해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삶이 좀 힘든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해요? 그 힘든 삶 다 없게 만들고 좋은 삶 달게 하자. 그럼 좋은 삶 줬더니 그 어떻게 돼요? 그걸 지금 한국 교회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지금 6.25 일어나고 나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가지고 망한 그런 나라에서 지금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때 뭐 했느냐? 우리의 소망은 뭐냐? 저 어렸을 때는 소망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소망밖에 없었어요. 뭐 나를 저 구름만 요만한 것 떠도 행여나 우리 집에 오실까봐 그 찬송가 불렀다니까. 난 그 찬송 다 잃어버렸다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의 설교 주 재료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왜? 현실은 보면 안 돼. 이거 살 수 없어. 전부 거지니까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한 그 찬송들 엄청 불렀잖아. 그때 많이 불른 게 168자이잖아. 나팔 소리 말이야. 하늘 나팔 불 때 엄청 불러서 목나 부르고 했잖아. 그런데 교회가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돈을 벌고 등 따시고 환경이 좋아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상 예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예술을. 교회마다 우상 예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른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이 예수는 뭐냐? 내 이 좋은 환경을 지켜주는 뭐가 되느냐? 수호신이 되는 거예요. 수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 나오면 이 벼락 맞아가 이거 뺏길까 봐서. 그래 와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나 와서 일수도장 찍어줬으니까 하늘 봤지요? 나 오늘 해줬어요. 그게 우상신앙이라. 그게 우상신앙. 그래서 여수린이 살찜에 하나님께서 발로 뻥 걷어차고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사했다고.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반드시 부흥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좌우지간 이거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짐승 되어버린다. 짐승. 짐승은 뭐냐? 배부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자기 좋아하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사에서 자꾸 문제 일어나는 것도 그걸 감사하시라고. 하나님의 큰 복이라니까. 그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사형통 되게 해가지고 잘 되고 해가지고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은 잘할 것 같죠. 그런데 몸뚱이가 그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등 따시고 배부러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꼭 가야 되나 꼭? 저 안 가면 안 되나? 꼭 와도 꼭 뭐 오후까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수요일 오늘 같아. 뭐 수요일은 말로 가는데 성경에 수요일이 없던데, 예배 없던데. 자꾸만 핑계대가 어떻게 하는지 안 모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안 하려고 그래. 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렇다니까. 망해보세요. 오지 말래도 온다. 완전 다 거들나가지고서 망해보시라고. 교회 문 닫으라도 열어달라고 그런다니까. 와, 왜 왔는데? 기도하려고. 아이고, 참. 그래가 또 사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된다? 또 나가지요. 우리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다른 신을 섬기자는 이런 놈들은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신은 이거 뭐 절간에 부처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거 무당 푸닥거리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다른 신은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그 우상 예수가 있다니까. 우상 예수 그걸 찍어내야 돼. 그걸 찍어내야 돼.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이 목회 사명을 받을 때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환상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 빚이 그거예요. 교회마다 예수를 우상을 해서 밧줄을 매놔가지고 장로들이 그걸 날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전부 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아니다. 저거 우상이다. 저거 날려버려야 된다. 저거 아니다. 그래서 진돗개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다른 신을 그걸 인정을 두면 안 되잖아. 다른 신을 인정둬야 되겠어요? 다른 신을? 다른 신은 인정을 두면 안 돼. 그거는 인정 두면 안 돼. 그거는 사정없이 찍어내야 돼. 그거 찍어내야 돼. 돌로 치라 그러죠? 짱돌로 때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돌로 치는 거예요. 예수가 돌이라니까. 예수가 돌이라니까. 하늘에 뜨인 돌이 와가지고 박살을 내잖아요. 심지어는 우상을 박살을 내잖아요. 하늘에 예수님의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방마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다른 신을 지금 뭐하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하겠냐고 이게.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가지고 집에 가서 모니터링 할 때 어떤 때는 보면 단어를 너무 과격한 걸 써가지고서 좀 심했나.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깐족거리죠. 저 사람은 좋은 설교 만들어 포장해가지고 내 이미지 살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 하나님 그런 거야. 네 이미지 중요하지 않아 이놈아.
그때 내가 주는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쏟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나서도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저도 많이 아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런 말씀을 다 이렇게 놓고서 묵상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이 안에서 막 격동이 일어나가지고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최대한 순화시켜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뭐 여기 쓰면은 그게 안 되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영의 일을 가리잖아요. 영의 일을 가리잖아요. 그게 그 가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찍어내야죠. 그걸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악역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역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백성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싸우는 사람을 여러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싸우는 사람은 악역을 보잖아요, 악역.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니까. 어디에서만 악역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우에서만. 저 내려가면 깨갱한다니까. 아무 소리 못 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만 마귀라는 놈은 하늘의 것을 가리기 위해서 땅의 걸 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땅의 걸 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땅의 걸 가지고 가리니까 우리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로 속한 주의 종들은 땅의 걸 가리는 그걸 또 걷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걷어내는 일을 한다니까. 주일날 와가지고서 땅의 걸 다 걷어내고 하늘 걸 채워놨는데 딱 나가가지고 살다 보면 또 땅의 걸 다 날아가 버리고 하늘의 건 다 날아가 버리고 땅의 걸 가지고 온다 또. 그럼 그거 걷어내야 된다.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살다가 저녁에 오면 또 세수하고 말이지. 아침에 세수해가지고 나가거나 더러운 게 또 와가지고 또 씻어내고 또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 뭐 하느냐?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계속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찾도록 만드는. 너는 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니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광야 40년을 이 행군을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백성들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잖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보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좋든 나쁘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너희들을 다스리는 건 내가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쁜 환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한시라도 내게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내게 눈을 떼지 말라. 이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라니까. 집요한 사랑. 지독한 사랑. 그 지독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때는 어떻게 온다?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사랑을 갖으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좀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그래, 간섭 안 한다.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저 패고 또 다시 간섭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하는 그걸 그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딱 나와요. 딱 나온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을 그냥 방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싸우듯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갈구는 거예요. 갈구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라고. 차압당하는 거. 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차압을 하는 거예요. 차압을 해가지고 있어. 그게 이게 왜 안 아프겠냐고. 근데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누굴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거 없었을 것 같으면 은혜 안 구할 텐데. 응? 우리 이세대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한 그 내용이 본인이 걸어온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나오는 거지요. 버려두지 않고. 극간디 없이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자. 또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서 가자.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온 거라니까. 여기서 수도비다. 또 계속 그런다. 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살아야 되라니까. 하나님이 손수건 가지고 우리 눈물 닦아주면서 고생했다, 욕봤다, 힘들었지? 잘 따라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서 천국을 옛다, 네 거다. 네가 이 나라 유업을 받아가지고 살아라.
그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 뭐를 맛보느냐. 세상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몰아쳤구나. 그걸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천국이. 그걸 맛보게 하시려고 그런다니까. 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신앙들을 항상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뭐냐면 육이라니까, 육.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지고 원주민을 조금 남겨놨다 그러죠. 그죠? 그 원주민이 누구냐? 우리 육신의, 이게 따질 것 같으면 육신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원주민이 우리 육의 가족이라니까. 그래서 집안 식구가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 그래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 던지러 왔다 그러죠. 예수님 불 던지러 왔는데 예수님을 예수 없을 때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잘 살고 부모와 자식이 잘 살고 다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다가 불을 확 붙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라는 폭탄을 던져놓은 거예요. 예수라는 폭탄을 던져놓고 나니까 그 속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쫙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담아놨다니까. 여러분들 새끼들 속에서도 다 신앙이 다 달라요.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포기해버렸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니까. 다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간섭했듯이 저 새끼들 간섭했어요. 개개인적으로 간섭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바램이야 내가 하고도 싶은데 근데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저걸 어떻게 해 저거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신앙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는 뭐 하느냐. 타협이 안 되죠. 그 육의 문제 인정을 할 때야 내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하죠. 신앙적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는 타협을 하지 마시라니까. 영적인 일에서는, 육적인 일에서 얼마든지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서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라니까. 이게 이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멘?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애가 놀러 가자. 뭐 학원 가야 된다. 부모 같으면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팁을 알려줄게. 자식을 키울 때 그러시라고. 야, 네가 머리 굵어가지고 집 떠나가지고서 네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난 간섭 안 하겠어. 근데 부모 아래 있을 때는 해. 내가 네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 값은 하라고. 그 값이 뭐냐? 내 말대로 해.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거기에 반발하면 갖다 버리라니까. 이게 참. 제가 과거에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집 떠나가지고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빠가 그걸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알아하는데 여기 있는 날 동안에는 너희들 들어라. 네가 원튼 원치 않든 와 있으라. 이게 부모가 어렸을 때 자식들은 그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는 절대 은혜로 키우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법을 키우셔야 돼.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은혜는 뭐냐? 걔들이 하는 일 다 용서해주고 이해하라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관을 아이들에게 지지대를 형성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은 처음에 그 지지대를 삼각대를 이렇게 세워주는 일들은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잘 내릴 것 같으면 걷어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육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먼저 율법을 가지고서 이게 율법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지대 역할. 그렇게 해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서 볼 때 딱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나 넣어놓고 나중에 머리 굵을 것 같으면 그때야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훈육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배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좁혀버리고 저 화장실 데려가 좁혀버리라고. 말 안 들으면. 진짜로 그러지 말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에 타협하지 마시라니까. 타협하지 말고. 부모들이 자기 신앙이 이거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흐리멍텅하면 금방 배워요. 이거 뭐 우리 엄마 아빠 뭐 저런데 뭐. 그래서 내 신앙이 철저한 모습을 써야 돼. 제가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 원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 의미가 뭐냐. 애굽에서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위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자의 일생이라 여자의 일생. 시집에 왔을 것 같으면 시집에 맞는 존재로 살아야지 친정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열왕열전들이잖아요. 열왕기들 볼 것 같으면 왕들 속에 꼭 뭐냐면 악한 왕들은 꼭 애미가 못된 애미라. 여자 잘못될 것 같으면 왕들이 악한 왕들이 다 돼요. 그 애미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어. 이 애미들이 누가 하느냐? 우상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신앙을.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열왕기의 그 열전을 볼 것 같으면은 악한 왕들을 보고 꼭 엄마가 누군지를 밝힌다니까. 그 엄마 모친은 누구더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그 신앙적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적으로 성경적 남자와 여자는 신앙적으로 남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신앙적으로 여자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수에 넣지 않은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기 때문에 수에 넣지를 않았다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부 여자였는데 이제는 뭐가 됐냐? 남자가 됐어. 남자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아들을 호적에 올리는 호적령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나도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입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멘? 그럼 신앙적으로 이 남자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는 얘기는 신앙에 타협하지 말라고 그런다. 타협하지 말라고. 여자 신앙은 뭐냐? 인본주의예요. 여자 신앙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자 신앙은 신앙에 냉정해지는 거예요. 남자 신앙은 신본이고 여자 신앙은 인본이에요. 그럼 내가 내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신본으로 살 수밖에 없어. 신본으로.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인본으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보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자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 남자 여자로 보지 마시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남자 여자 그런 개념들이 여자들은 그냥 종속 개념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을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 여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전부 여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해봐야 인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남자만 하라는 게 남자.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 남자가 아니고 그 속에 예수를 품고 그 속에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여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남자가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 뭐 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을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믿음 없는 사람 쫓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신앙적으로는 내가 남자인 거예요. 남자. 그래서 남편이 믿음 없다. 그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와야 되는. 참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여자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서 남자들 끌고 다녀가 이게 참 감사할 일이라. 거꾸로 됐다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들은 여자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봤을 때 여자 얘기는 남자 못 봤다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여러분들 속에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옛날 같을 것 같으면 구약시대 같을 것 같으면 나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쉬운 얘기로 여권신장을 이렇게 놨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자를 사람 만들어 놨다니까. 남자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남자들 속에 보세요. 여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줘가지고서 남자를 만들어가지고서 이들을 통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의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낳는 일들. 가는 곳마다 낳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남자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알을 낳는 일을 하시라고. 아멘? 그 일을 하셔야 돼. 그 일을. 근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우리는 다시 뭐 하느냐.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또 말합니다. 다른 신은 밖에 있는 거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너 누구라 그랬어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예수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세계 확장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몸뚱이 편하고자 하는 그 내가 이게 왼수라니까 하나님 그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죽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우상을 죽이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가나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내 안에 나를 죽일 때.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을 때 뭐가 되느냐? 내 이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여기 평강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된다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안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신앙은 타협하지 말고 네가 타협하는 순간 네가 넘어지니까 그래서 절대 신앙 타협하지 말고 그 신앙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창세는 언약이라는 놀라우신 이 비밀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창세는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어디를 바라보기냐? 저 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전부 영적 가치로 이렇게 돌려세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강고하게 자리 잡아가지고서 그 어떤 것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뭐냐 내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하늘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곧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얘기 꿈꾸는 자를 죽이는 것이고 비리들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에서 떠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내가 돌 들어가지고 누굴 죽이려 하지 말고 남편 아내 죽이려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예수라는 이 짱돌을 가지고서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뭐하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죽이셔야 돼. 내 속에 나를 죽이셔야 돼.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왜? 그 속에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들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실제 물질적인 것이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뭐냐? 진짜 축복은 뭐냐?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에 하늘에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지 그게 축복이라니까. 이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찬송이 이 안에서 누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복 받고 사는 거예요. 복 받고 이 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주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하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죽이는 그 싸움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이 은혜와 평강들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기쁨 빼앗기지 마셔가지고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천국을 누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품게 된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날마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이 전쟁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신들을 날마다 죽여서 내 안에 하늘의 천국, 이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뢰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그 복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